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모였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가르치심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볼 거예요. 상당히 좀 교리적인 부분이고 성경 공부 같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9절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 알죠? 답은요, 그죠?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느 쪽이겠습니까? 뒤쪽이죠, 그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막 탄식하듯이 처음에는 잘 믿던 갈라디아 그런 성도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시작은 참 잘했어요.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길로 지금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천포로 이렇게 나가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한다. 그들이 정말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잘했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 할례 받아야지, 모세 율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2장 21절, 지난주에 보았던 2장의 마지막 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해주셨구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니? 지금 그 얘기겠죠.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거죠. 여러분, 율법을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행해야 돼, 너희들은 이것을 잘 지켜야 돼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율법은 정말 너희들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수고를 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말한다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해,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다 더 보탤 거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다 뭐 조금 더 의의를 더한다든지 내가 거기다 선행을 더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요. 아, 주님이 다 해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단번에,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죠,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죠.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했다, 끝났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 삶이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잖아. 저도 그래요. 미국 사람으로 봐주는 거죠. 시민권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공항을 들어오거나 어디를 나가게 되면 미국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미국 사람 같이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미국 국가를 몰라요.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나요?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혹시 내셔널 앤썸을 다 아십니까?
예, 모릅니다. 제가 야구장 가니까 그거 막 하더라고. 예, 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부르더라고. 전에 몇 년 전에 가니까요. 근데 나도 섰어요. 근데 속으로 나도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인데 몰라. 예, 물론 그렇다고 나를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으로 봐주지도 않아요. 속으로는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officially 공식적으로는 미국 사람 아니냐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이 뭐 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했는데 그거 믿으니까 그냥 의롭다라고 우리를 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을 어쨌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잘 시작해서 예수만 믿으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아멘. 아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은혜로 받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 얻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거저 먹었네 막 이러고 시작했는데 은근히 들어와서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걸로만 가는? 네가 네 삶을 봐. 아니잖아. 구원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막 이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뭐 착하게 살기 시작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선을 얹으려고 하고 거기다 공로를 쌓으려고 하고 이런 행위들이 거기에 더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서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 해주셨다, 다 이뤘다 그냥 믿고 아멘하면 되는데 그게 약해지면서 어디로 갑니까? 내 행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꾸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주님 오시면 아직은 안 돼. 뭐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죠? 오늘 오시면요. 아직은 좀 이따 오셔야 돼요. 왜? I'm not ready. 뭐예요? 그만큼 내가 선하지도 않고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 내 행위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 한 분이 젊은 그때 그분이 제 기억에 CP였었어요. 윌셔가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던 분인데 제 이름은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분이 항상 아랫배가 살살 아프셨어요. 그때 나이가 이분이 한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예요.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좀 소화가 늘 안 돼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소화가 안 되면 또 소화제 먹고 뭐 이러고선 열심히 살았어요. 뭐 바쁘니까 일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요, 장암이에요. 너무 놀랬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율법은 마치 암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과 같다. 여러분, 진단 결과가 뭐예요? 암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진단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죠? 암이라는 것을 진단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암의 진단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은 거하고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병원을 안 갔어요,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습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율법 앞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죽습니다. 정죄를 받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다만 율법은 뭐예요? 환자가 무슨 병으로 죽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 용무가 바로 우리가 왜 죽는지, 무슨 죄 때문에, 왜 죄 때문에 죽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용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지옥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던 모르든,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쥐약을 먹은 걸 알든 모르든 죽긴 마찬가지예요. 이왕 다 쥐약 먹은 거예요. 우리는요. 로마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의사의 진단 없이 암병에 걸린 사람은 진단 없이 망하고 죽고, 모르고 죽어도 죽는 거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예, 암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알게 된 사람은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는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모르고 그냥 배가 살살 아파 소화가 안 돼. 뭐 그런가 보다. 좀 몸이 안 좋은가? 뭐 소화가 위장이 좀 어땠나? 뭐 체했나? 뭐 이러고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라고 딱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살려고 하는 노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살려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큰 죄, 작은 죄 따로 없어요. 큰 바위도 물에 가라앉고요, 작은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예,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내가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모래알도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 차이만 있지 다 죽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있는 사건을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오니까 이 여자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죄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 주변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인을 한복판에다 놓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돌멩이를 전부 들었습니다. 선생이요, 하나 물어봅시다. 율법은 간음하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 자, 예수님이 만약에 치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고 죄인이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는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예, 죽어가는 죄인을 하나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러고 아마 대들 거고요. 만약에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자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또 몰아갈 겁니다. 뻔한 거죠, 내용은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 뭔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을 했느니라. 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물어봐야지 잘 모르지만,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요.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이 여자를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글씨를 썼을 때 뭐라고 썼는지 보겠지. 아무래도 갑자기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뭘 쓰면 안 쳐다보겠습니까? 다 봤는데,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자기들이 다 미워하고 있잖아.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마음속으로 다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사람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예, 전부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다 도망갔다. 무슨 얘기겠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은 거예요. 그 주변에서 다 죽이겠다고 자기들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뭐예요? 다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정죄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살고자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들이 돌을 떨어뜨리고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렸다라면 완전히 얘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던, 만인이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받은 공공연회가 뭐 좀 부끄럽긴 했겠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예,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 다 없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여자를 보내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여기서 우리는 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율법이 하는 일과 복음의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예, 정죄당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기들만 몰랐을 뿐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던져봐 돌을 했더니 죄인이네. 돌을 떨어뜨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 자기 죄인임을 시인한 거 아닙니까? 죄인인 걸 시인했다면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이 뭐라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된 걸 깨달으면 주님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거. 아멘. 예,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율법 아래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가진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마귀가 가진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뭐 거기엔 뭐 힘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지만요, 그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아무리 뭐 지식이고 돈이고 힘이고 다 하다죠, 총 갖다 딱 대면 손 다 들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 예, 악착같이 뭐 돈 하는 사람 총만 하나 딱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다 드리겠다고, 뭐든지요. 한 번에 끝나요. 예.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마귀를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은 누굽니까? 지금 마귀입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고 종삼은 거죠. 그 사망 권세에 우리가 다 휘둘려서 거기에서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죽이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마귀는 그 율법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예.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마귀는 이 우주 안은 다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뭐 지금 뭐 푸틴이 어떻고 바이든이 어떻고 뭐 해도요, 그 모든 것 위에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정세와 있죠. 예, 다 잡고 있는 건 누굽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죄악들이, 세상에 많은 정말 그런 정말 그 나쁜 일들은 마귀가 다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조종 당하고 있을 뿐이죠. 푸틴도 어떻게 보면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주의 권세를 잡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우주 아래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구상에 태어났다, 뭐 지구 밖에 생명체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르지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는데, 예. 어쨌든 이 우주 안에는 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이 천체들 있잖아요. 이 별들, 모든 것은 다 돌잖아. 그죠? 그리고 공전과 자전을 하죠. 오rbit이 있잖아요. 그죠? 자, 공전과 자전 때문에 생겨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1년과 달의 1년이 다르고 뭐 수성의 1년이 다르고 뭐 그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아닙니까? 예, 태양을 주변으로 한 바퀴 도는 게 1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돌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가니까 늙어서 죽어요. 예, 그 잘은 모르겠지만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 간수됐다고 그러는데, 언젠간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예, 동일한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없어져라, 없애라 한마디만 하면 이 우주는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면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저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면 거기는 더 이상 아마 도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공전, 자전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시간 개념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4차원이 아니겠죠. 예, 차원이 다른 동네겠죠. 거기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늙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닌가. 그냥 제 생각. 내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자연 법칙, 생로병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 태어나서 사는 것,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병들면 죽어야 해요. 늙으면 죽어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서는 그 누구도 그 율법의 그 이 뭡니까? 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새 길이야. 이거는요, 여러분, 새로운 길이야. 예, 진리야. 지금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아니 이건 진짜 진리고 생명이야. 세상이 다 죽어도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 법칙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자연 법칙 세상에 있는 문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깥에서 온 소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자연 법칙에서는요. 근데 주님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가끔 그런 걸 기적이다 그래요. 왜? 자연 법칙 안에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되는 얘기지,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너희 한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나는 내가 하면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길인 거예요. 아멘. 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율법은 왜 우리네 인생이 죽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자, 인생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났잖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라 죄를 져요? 어렵지 않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예요. 이제 막 깐난애기가 너무너무 이뻐도 걔는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왜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어.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인이야. 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아버지는요, 할아버지가. 그죠? 왜 나는 최씨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씨야.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버지가 죄인, 할아버지가 죄인, 쭉 올라가면 결국 아담에서 뭉치게, 이게 모이게 된단 말이지. 한 정점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 최초의 인생 아담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나. 근데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은 곧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지금 불행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바로 그 죄를, 내 죄를, 바로 여러분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고 해결하신 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는 것, 아멘.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나의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어떤 무슨 뭐 거기에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시다. 3장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죠. 예.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뭐예요? 너희가 이거는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는 꼭 알아야만 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게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도 닦아서 받은 겁니까?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내가 교회를 잘 나오니까 막 성령을 막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계속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온 거예요. 그걸 중간에 못 믿은 사람들은 갔잖아. 네.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었다고, 500여 문도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네. 자, 그 말씀 다 했단 말이야.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500여 명이 들었어. 자, 마지막 유언이에요. 주님이 그러고 쫙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 그러면요, 성령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들었는데 그 얘기를 직접 내 눈으로 주님이 올라가면서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난 바빠, 난 못 가 지금 바빠 이러고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가야죠. 다 기다려야 돼. 제 생각에 500명이 처음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다락방에요. 다 모여가지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흐려졌어. 뭐 진짜야 그거? 언제까지 있어야 돼? 언제까지 이게 말이 돼? 뭐야 이거 나는. 그러다 간 거야 중간에. 그리고 끝까지 오순절 열흘 동안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 몇 명 남았어? 120명 남았어요. 380명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듣긴 들었어.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을 못 지켰어.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거기 120명이 특별히 무슨 뭐 그냥 뭐 기도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뭐 청산유수로 뭐 그래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기다려서 받은 거. 뭐 한 게 없어. 나는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 저가 뭐가 확실하냐면 저는 어려서 예수를 몰랐잖아요. 커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안 믿어졌어요. 예수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냥 종교로서 우리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그건 좋아. 그건 나도 할게. 내가 교회 안 가도 내가 그렇게 뭐 악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착하게 살 거야. 이러고 살았어요.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제가요, 제 친구가 저한테 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그 말씀이었죠. 전도를 하는데요, 저한테 그래. 너 진짜 너 구원에 대해서 뭐 천국 지옥, 황당하더라고. 나 교회 다녔다니까요. 몇 년간을요. 그때까지. 걔하고 나하고 원래 같이 다녀서 교회. 근데 그 친구는 그저 유펜에서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요. 그 친구가 먼저 은혜 받고 내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야. 나도 그 친구가 같이 다녀서 서울에서 영락교회. 나한테 구원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은혜라는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나는 개념도 없었어. 뭐 천국 지옥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너 천국 지옥 믿어 안 믿어 막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얼버무렸어. 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대답을 못했어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고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으면 교회는 다녔는데도 헛들은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믿어져. 이게 나만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하고 뭐 열심히 내가 미션 스쿨 다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해서 천천히 믿어지고 오늘은 요만큼 믿었는데 그 다음 날은 한 20%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한 25%뭐 이러면서 믿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한 번에 믿어졌어요. 어느 날 한 번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확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은 살았다였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건 살았다. 뭘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갑자기요? 그리고요, 천국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믿어지고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분인데 아버지가 돼버렸어. 한순간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힘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잘했어요. 아침마다 늘 기도할 때 가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요바에 있는 비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 데려와서 너희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종들 보내고, 그리고 고넬료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사실 요바에 무슨 뭐 피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나 뭐야.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그잖아요. 우리에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어디 저기 롱비치에 가서 그 제임스 데려오라고. 롱비치 바닷가에 가면 제임스가 있는데 가서 제임스 데려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롱비치 바닷가까지 내가 가볼 마음이 있어. 근데 제임스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혹시 제임스를 만나도 이 제임스가 그 제임스일까?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종들을 보냈을 뿐 아니라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자기 일가 친척들, 아는 친지들을 다 집으로 불렀어요.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셔.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실 거야. 다 모여봐. 사람들을 불러놓고요. 그리고 막 준비 찬송하고 있었어. 예. 집안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도 얼떨결에 온 거 아닙니까? 얼떨결에 불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고넬료라는 사람 자기는 알지 못하는데 오라 하니까 그냥 엉뚱하게 그냥 이태리 사람한테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어. 몇십 명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은혜 받겠다고 막 가서 막 찬송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저 베드로입니다. 저도 사실 영문 모르고 여기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우다다다다다 할렐루야 막 또 터지고 막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어. 베드로가 더 놀랬어. 이거 뭐지?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그게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내가 안수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난 입만 띄고 시작하는데 그냥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한 말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저들의 마음속에 세례를 주셨으므로 내가 물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먼저 받고 시작한 동네야, 이 동네가. 대부분은 우리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그 다음에 받아,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이 동네는 어땠어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금할 일이 없다는 거. 왜? 내가 받았던 성령, 오순절에서 받던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봤는데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고넬료가 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렸어, 그냥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믿고 버티면 받아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받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화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남의 이야기 들어서 되는 게, 역사 얘기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오직 듣고 믿음인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직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한 게 없는데 성령으로 시작한 건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능력으로 신앙이 너희에게 생기고 이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와서 내 힘으로 믿어보겠다고, 내 힘으로 구원 얻어보겠다고 그러는 거야. 거저 다 줬는데 그거 내려놓고 이제부터 새로 하겠다고, 네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 시작은 하나님이 했는데 네가 구원은 네 실력으로 받겠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내 노력이 아니야.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은 뭐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믿음, 그럼 그 앞에다 괄호를 열으라니까. 괄호 열고 말씀. 뭘 믿어야 돼?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40일 금식하면 의로워집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구제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 100일씩 하고 그러면 구제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쳐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위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 행위가 앞서면, 내 행위를 앞세우면 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혼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행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 뭔가 그래야만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나면 왠지 좀 오늘은 괜찮은 것 같잖아. 오늘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약간 떳떳해진 것 같은 느낌. 만약에 그렇게 못 살면 거꾸로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 같은 느낌. 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라도 좀 충만히 하고 난 날은 괜찮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날 있잖아. 정말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 그럼 어느 날 그냥 일어나서 간단 말이야. 가면서 영집집해. 오늘은 좀 주님이 오늘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예?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구세주는 나야. 맞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구세주는 나예요. 내가 구세주가 되고 만다고. 예.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이야기는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거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나 자식 없는데 내 종 다메섹 엘리에스를 얘 장자 삼지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시더라. 예, 이것을 이 이신칭의라고 이제 신학에서 얘기합니다. 예,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 지금 자식 없어 아무것도요. 그죠? 아직 아무 자식도 없고 나이는 많이 들었어. 이미 자식 낳기 어려운 나이가 됐어 이미.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 보래요. 가니까 무지하게 많아. 우와 많았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내 자손이 많아. 그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할례 받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자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은 너희가 할례를 안 받고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래서 할례가 마치 무슨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를 받은 건 15장이고 할례 전이에요. 그죠?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다. 적어도 이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있냐면 약 14년의 갭이 있어요. 14년 동안에. 예.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예.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어. 달라진 건 아무것도. 근데 영광 본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제일 큰 건 뭐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잖아. 다 믿잖아. 아멘. 예, 아들도 못 받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믿어. 아멘. 이게 믿어지네. 할렐루야. 믿어져요? 의심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로 믿어지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따지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 뭐냐 황당하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고 달려 돌아가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거 할렐루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이고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얘기죠 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 사실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 뭐 일면식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만 이게 선민이고 자기들만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뭐 지옥 불쏘시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다라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할례를 얘기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어거지예요. 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먼저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먼저예요.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도.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막 혼동한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율법을 주시기 전이니까. 아직이요. 순종할 율법도 없으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수세기가
달라. 수백 년이 틀려. 예, 그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훨씬 아랫사람이잖아요. 후배잖아요. 자손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거저 먹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너무 좋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뭘 그래서 준 게 없으니까 진짜 내 거 맞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지불한테 줬어. 지불 한 채.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야 저거 너 가져. 진짜요? 가져. 내가 너 줄게. 아유 할렐루야. 너무 고맙다고. 그 받아서 덜커덕 받아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갔어. 하나님 가신 다음에 보니까 뭘 받은 게 없네. 문서라도 하나 주셨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이게 왜 네 집이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받아놓을 걸. 녹음이라도 할 걸. 뭘 자꾸 증거를. 그때부터 자기 거라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해요? 말도 꽂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막 테두리 뭐야 이게 바운스 펜스를 쳐. 거기다가 막 문패도 붙여. 내가 갖다 붙이는 거야. 이제 왜 내 집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문패 봐. 저게 내 집이잖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아멘. 아멘.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말은 쉬운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가나안 나올 때 가나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그냥. 하나님 뭐 줬어요? 땅 문서를 줬어요? 집 문서를 줬어요? 계약서를 한 장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자신이 없어. 이게 왜 뭐 없잖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데 그 동네 다 집 짓고 뭐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농사하고 다 살고 있는데 가서 이거 내 거라고. 왜 내 거냐고. 왜 네 거냐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 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정복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자꾸 지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을 얼마나 주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냥 믿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자고. 아멘.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할례하고 별 상관도 없지만요. 마치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예수님 제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 보면 뭐 TV에 보면 뭐 가수들 뭐 배우들 뭐 십자가 목걸이 안 한 사람이 없이 막 해. 그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저기 파 끝나고 나면은 다 그 십자가 메고 가서 한 잔에 하잖아. 이렇게 전부. 그죠?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8절과 9절 요거 읽고 마칩시다. 같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어. 뭐 성경이 당연히 알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샘플이야. 우리에게 모델이야. 맞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구원 얻었다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다 같이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신 복음이에요. 아멘. 거기다 뭘 더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정말 나가서 봉사도 하고 뭐 섬김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다 하지만, 구제나 섬김이나 뭘 나눠주고 뭘 봉사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할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예,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정말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흐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여,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주님, 끝까지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여,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얹으시라. 주님이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예예 아멘 아멘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여 정말 거기에 나의 생명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세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 한 번 더 합시다. 2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줄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부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는 것 아버지며 주여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에 흔들리거나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참으로 고마우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며 주여 내 자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오직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여 그 믿음으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 오 라라바라바 키야라바 고라바 산다라바 카라바레베 할렐루야 바카라바 산다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채워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머리머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물론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들, 또 멀리 선교지 계신 귀한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